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변개함이 없게 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루디아 사역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굉장히 많이 오랜 동안 벌였다고 했죠. 예, 그랬는데 그거 다 자랑하려고 교만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잔치하는 중에 누구를 불러요? 왕후, 자기 부인을 불러요. 왜? 자기 왕후가 너무 예쁘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역시 교만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루디아 사역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겸손을 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분노라든지 이런 것에 절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왕이 와스디가 안 오니까, 왕이 불렀는데도 와스디가 안 오니까 이 왕이 왕명을 거절한 와스디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현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무무간이 답변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고위직에 있었던 7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의 답변은 무무간 개인의 답변이 아니라 이 7명의 대신들의 의견을 합한 답변인 거죠. 어쨌든 무무간의 답변을 한마디로 말하면 와스디의 행위는 왕은 물론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으로 그대로 두면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부인들이, 모든 국민, 이 이야기를 들은 국민들의 부인들이 다 따라할 것이다. 그렇게 남편을 멸시할 것이니까 와스디를 왕후에서 폐위시키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고 그것을 변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7명의 의견을 모아서 무무간이 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적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무간의 조언은 옳은 조언이 아닙니다. 그의 조언은 분노한 아하수에로의 구미에 맞는 답변을 한 거예요. 옳은 답변을 한 게 아니라 그 아하수에로 왕의 구미에 맞는 답변, 듣고 싶은 답변을 한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14절 말씀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냐와 무무간이라. 아멘. 이 7명의 의견을 모아서 무무간이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왕의 뭐 했다고요? 기색을 살폈다. 왕의 기색을 살폈어요. 왕의 기색을. 왕이 현자들을 찾아가서 해결책을 묻자 그들이 왕의 기색을 살피고 왕이 원하는 답변을 해준 겁니다. 정답을 말해준 것이 아니라 왕의 눈치를 살피고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그럴듯한 이유를 대가면서 헤어지십시오, 폐위하십시오, 폐위시키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들의 말을 수용합니다. 현자들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그들이 해줬기 때문에 왕은 이미 마음속에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기를 결정을 했어요.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나서 무무관과 7 신하들에게 그 의견을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7 신하들은 다 왕의 그 기색을 살피고 왕의 눈치를 살피고 왕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왕을 폐위시키십시오. 왕이 원하는 답변을 해준 겁니다. 현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합리화를 시킨 거죠. 여기에 현자들은 감언이설로 장단을 맞춰준 거고요. 감언이설이 뭡니까? 남의 비위를 맞추는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만 들어서 그럴듯하게 꾸미는 말을 감언이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무간의 말은 아하수에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무간은 충신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신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됩니다. 폐위시키면 안 됩니다. 물론 와스디가 왕이 명령했을 때 나오지 않은 것은 잘못했지만 왕도 법도를 어겼습니다. 왕이 먼저 법도를 어기고 와스디를 나오라고 한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잘못했습니다. 법도를 어기고 나오라고 한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의 그 분노 때문에 아마 그 7 신하들, 무무간을 비롯한 7 신하들이 아마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비위를 맞춰서 그의 기색을 살펴서 눈치를 살펴서 폐위시키기를 원하는구나, 폐위시키십시오, 이렇게 감언이설을 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자기 과시의 욕구, 교만한 그러한 아하수에로 왕과 또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무무간과 같이 감언이설로 왕의 비위만 맞추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말을 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지 않게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감언이설이나 아첨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감언이설이나 아첨의 말은 듣기는 좋아도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신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려고 해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자기가 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선지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와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가도 되겠습니까?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요. 근데 이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니까 가십시오, 왕이 승리할 겁니다, 가십시오라고 한 거짓 선지자예요. 이 북이스라엘에 또 선한 선지자, 의로운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왕도 불순종하고 모든 국민들이 불순종하면서 막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참 선지자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는 거예요. 아합 왕은 이런 사람의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 아유 왕이시여 가십시오. 당신이 가면 길랏 라못 당신 것이 될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이들의 말만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듣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길랏 라못을 치러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망하게 되죠. 아합 왕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시드기야와 같은 가먼 이설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논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약 고구 이어병 충언 여기 이어행. 한자로 쓸까 하다가 한자는 못 읽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많이 들어보셨죠? 양약, 좋은 약은 고구, 입에 쓰지만 이어병, 병에는 이롭다. 충언, 충성스러운 말은 역이, 귀에는 거슬리지만 이어행, 우리가 행하는 데는 이롭다라는 거죠. 양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좋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듣기 싫지만 우리가 행하는 데 좋다. 논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먼이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 좋은 말만, 이 아합 왕처럼 진짜 선지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진짜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어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가먼이설만 계속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왕의 눈치를 살펴가지고 계속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좋은 말만.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길랏 라못 치러 갔다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왕이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합당한 충고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겠고, 반대로 그렇게 합당한 충고를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슬릴지라도,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릴 수가 있지만 거슬릴지라도 올바르게 행하는 데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려고도 또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먼이설이나 아첨 같은 말은 피하고 진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대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런 말도 들을 수 있는, 내가 듣기 싫더라도 그런 말도 들을 수 있는 큰 가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19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이제 앞에서 무무간과 7 신하가 이야기한 거를 무무간이 이야기했잖아요. 왕 앞에 가가지고 그 눈치를 살핀 다음에 듣기 좋은 말로,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했잖아요. 와스디 폐위시키기로. 그래서 거기에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무무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말한 것을 좋게 여기신다면,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조서를 쓰십시오. 조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다 국민들한테 다 내리되 바사의 메대에 법률에 기록하라는 게, 법률까지. 그리고 변개함이 절대로 못 바꾸게 하라는 거예요. 그 왕후의 자리를 다른 사람,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이상하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왕후 폐위하는 게 뭐라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는 못 오게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법률로 만들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앉히고 이렇게까지 하라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것은요, 와스디가 다시 왕후로 왔을 때 그 왕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무간과 그의 그 7 신하들이. 만약에 와스디를 폐위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왕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와스디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폐위시키라고 했던 그 7 신하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곱 신하와 무무가는 절대로 다시 왕후가 될 수 없게 완벽하게 지금 다 자르는 거예요.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냐 하면 바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왜 그런가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말을 잘 바꾸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말을 잘 바꾸고 변덕이 심한 인물이었어요.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변덕이 심한 인물이 아니라면 와스티 폐위하는 거 그냥 왕이 딱 결정해서 폐위하면 되지, 법률로까지 만들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조서로 국민들에게 다 반포하고 절대로 못 들어오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뭐 등등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 말을 잘 바꾸고 변덕이 심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시키자고 말할 때는 거기다가 도장을 찍었다가, 또 에스더가 하만을 죽이자고 하면 쉽게 돌아서 가지고 또 죽이고, 줏대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말을 쉽게 바꾸면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왕이니까 사실 얼마나 그렇게 또 말을 바꾸기가 쉬웠겠어요.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세상이 다 바뀌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다 바뀌고 이렇게 말하면 바뀌고 하니까 또 그걸 즐길 수도 있었겠죠. 내가 이 정도는 다 한다, 내가 누군데 이 정도. 본문처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신하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 왕후를 폐위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결정입니까?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신하들의 신임을 못 얻어서 이런 법률까지 만들고 도장을 찍고 조서를 반포하고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얼마나 신하들에게 신뢰를, 신임을 못 얻었으면요. 참 망신스러운 일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백성들에게 조서까지. 스스로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뭘 이런 것까지 조서를 내리고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그만큼 신뢰를 못 얻은 거죠. 신임을 못 얻은 거죠. 왜? 너무 말을 잘 바꾸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와 같이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아야 될 사람들에게서조차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 우리가 말한 것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약속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간 약속, 시간 약속, 그 외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한 약속, 누구와의 약속,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몇몇 인물이 나오는데, 야곱의 삼촌 라반, 야곱이 이제 형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훔쳐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삼촌 라반 집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라반 집에 가서 누구를 보고 눈이 확 떠졌어요? 둘째 딸 라헬. 언니가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이에요. 라헬을 보고 너무너무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이야기했더니 삼촌이 뭐라고 그래요?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 주겠다. 그래서 이 라헬이 정말 7년을 하루같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어서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다음날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만약에 지금 만약에 TV를 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언니부터 결혼시키는 거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뭐라고 말을 해요? 7년을 또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그러면 라헬 주겠다. 그래서 또 7년을 봉사해서 14년 봉사합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6년 더 봉사하고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도 이 삼촌인 라반은 야곱을 굉장히 많이 속였습니다. 여러 가지 품삯에 대해서도 10번이나 속이고 말을 바꾸고, 그래서 그 딸들에게조차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빠가 돼가지고 딸들한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을 들으니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렇게 라반은 말을 잘 바꾸는 사람이에요. 또 애굽 왕 바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알겠다. 근데 말을 해놓고서는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악질, 독종, 이렇게 9가지 재앙을 쭉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이 내리고 나서 모세가 가니까 제발 이것 좀 멈춰 주시오, 내가 보내겠소 해놓고 나서 멈추니까 그 다음에 또 안 보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재앙이 또 임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제발 좀 멈춰 주시오, 보내겠소 하고 나서 멈추니까 그 다음에 또 안 보내. 이렇게 9번을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장자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자.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리고 결국 오늘 지난주 오늘 말씀에서 홍해에서 애굽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는 그런 결과까지 났죠. 이렇게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은 당장은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됩니다. 시편 15편 4절 후반부를 우리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다윗의 이 시편, 해로울지라도, 마음에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은요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뢰를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신뢰가 쌓이는 거죠. 미국의 개척 시대에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백인들과는 달리 인디언들을 존중해주고 인디언들과 또 그들과 좋은 관계, 친절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추장이 그에게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 펜, 당신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우리가 사는 땅을 이렇게 걸어오면 내가 그 땅 다 주겠소,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펜이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걸어서 저녁 때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인디언 추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출발해서 이만큼 걷고 왔으니까 이 땅 우리 주시오.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키시오. 이 추장은 농담처럼 생각했고 설마 누가 그렇게 하겠어라고 했는데 이 펜이 실제로 이 추장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실제로 따라서 한 거예요. 이 추장은 그렇게 실행한 게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 땅을 다 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으로 인해서 윌리엄 펜은 펜실베니아 주, 아시죠? 펜실베니아 주의 창설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땅은 필라델피아 시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약속은 중요합니다. 약속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등등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그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호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화면 보고 뒷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약속에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약속, 만나기로 한 약속, 이렇게 하겠다고 한 약속,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죠.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대로 약속에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감언이설이라든지 아첨 같은 말이 아니라 정말 충성스러운 말, 진실한 말을 하고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큰 가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가슴은 그런 말 못 듣습니다. 아첨하는 말, 감언이설, 자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죠. 좁은 가슴은요, 큰 가슴일 때 우리가 그런 말도 듣고 새길 줄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말도 듣기 싫더라도 나에게 충언으로 해주는 말, 그런 말도 들을 수 있는 큰 가슴이 되고, 그리고 또 약속한 것 신실하게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